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교재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거의 미스프린트네요. 저희고 그랬는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연보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연보하는 것이 하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렵고 극한 환난 또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연보란 무엇인가? 지금 한국 교회의 부패상의 하나 중에 하나가 부패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연보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연보 때문에 탈선하고 지도자들이 탈선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또 연보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 연보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연보 없는 생활은 신앙생활로 할 수가 정리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하나 중요한 용어를 하나 선택해서 정리하라면 연보 생활이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보는 매우 중요한데 이 연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예요. 아주 정말 올바른 의미의 연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일반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연보가 신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리를 정해가지고 헌법에도 연보를 하나의 성도의 의무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거든요. 어떤 법률의 제약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국가의 뭐 3대 의무 해가지고 국방, 세금 뭐 등등 해서 의무를 부여하듯이 교회도 연보가 성도들의 의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복신앙가들은 연보해야 복을 받는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아주 그런 말을 이치에 그럴듯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콩을 많이 심어야 가을에 가서 많이 거둔다는 거죠. 씨앗을 많이 뿌려야 또 많이 거두는 거고 그러듯이 연보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다. 이렇게 이제 기복신앙가들이 가르치는가 하면
마치 연보가 복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보를 갖다가 구약시대 11조 개념으로 그렇게 또 각색을 해서 연보가 성도들의 의무이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는 물론이고 세례교인도 11조를 한다고 해야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11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요 근래 한국교회, 요 근래 몇십 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나 어렸을 때만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11조란 말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다만 감사절이 돌아오면은 농사 지은 것에 열에 하나 정도 10가마를 거뒀으면 한 가마를 교회다가 대는 그런 모습은 내가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그렇게 11조를 지금처럼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나 어렸을 때만도. 그리고 또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연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떠한 그 사회 자선단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는 것, 이제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연보 행위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게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보에 대한 생각들이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다양한데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연보가 가장 신앙생활에 부담스럽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고 사는데 그렇게 벌어서 11조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교회 왜 교회 안 가느냐면 주머니 내놓고 자꾸 돈 넣으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들도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연보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해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신선하게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지어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요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연보에 대한 바른 인식,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1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소유 하나님께 바치는 연보를 빙자하여 종교 재벌이라는 신종 재벌이 속출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한국교회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치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르쳤는데 또 집도 하나님의 집 지어지 드린다고 하고 성전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소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자기들 이름 앞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교회 재단을 갖다가 좌지우지 목사님들이 좌지우지하고 하도 그런 문제가 속출하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법에서 정했잖아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라고. 교인들이 10명이면 10명 모두의 재산이다. 100명이면 100명 모두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도 목사가 혼자서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제 몫을 또 감당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해도 그걸 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도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교회는 사실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의 천국안이었어요. 일단 당위정으로 들어가면 연보도 내 마음대로, 모든 재산도 내 마음대로, 인사권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장로님들 세웠다지만 장로님들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장로도 잘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십 년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영악한 세대에서 누가 거기에 호락호락 먹혀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그게 지금 한국교회 타락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그렇게 되졌다는 건 자타가다 공인하는 바죠. 아마 신문을 통해서 요즘 교회 어른들, 한국교회 어른들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볼 거예요. 그 기사에 보면 바로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요. 어제 그저께인가도 그 한국교회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결성이 됐는데 원로 목사들이 한 300여 명 기독교 회관에서 큰 강당에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격려사라고 할까 뭐 축사라고 할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지만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원로들은 허리끈 졸라매고 정말 봉사적으로 교회만을 위해서 온 재산 다 내고 온 정력 다 기울여서 교회 세워서 해놓으니까 요즘 젊은 후배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애써서 교회를 이뤄놨는데 이뤄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고 사는 거 그게 올바른 자세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른들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제가 어제도 그저께 들어봤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퇴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나이 들면 다 내쫓아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머쥐고 좌지우지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교회 재산을 다 세습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연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보를 정리해야 하는 연보란 도대체 뭔가를 정리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연보의 원리는 뭔가 연보의 기본 원리 그래서 연보에는 본질적인 원리가 있고 신약적 원리가 있고 구약적 원리가 있어요. 연보에 대한 본질적 원리는 뭔가 연보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헬라어로 하프로테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하프로테스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 전혀 맥이 안 통하는 얘기 같아요.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단순 그 다음 복잡하지 않은 아주 사람들이 머리 복잡하게 살잖아요. 아주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저 밥 해 먹을 수 있는 자그마한 솥단지 하나 하고 수저 몇 개 하고 그런 몇 개면 충분한 것을 왜 그렇게 젊은 날 살림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았는지 가끔은 후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보니까 생활이 단순하게 단순해지고 복잡하지 아니하게 되지는 것이 연보의 개념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헬라어의 의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프로테스. 그래서 즉 연보란 단순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도 단순해지고 생활도 단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개념이다. 감이 안 가죠. 전혀. 저도 놀랐어요. 전혀 감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연보를 통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버리고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완전히 주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선교비를 주었도다 하는 얘기예요. 선교비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가진 바 물질을 자신들에게 선교비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연보의 본질적인 원리를 잘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선교비를 공급해 주었다. 뭔 얘기인가? 이게 연보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원리적인 연보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져 버리죠.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이것은 어떻게 유지하고 저것은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이건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내 몸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향락을 즐기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가 등등 아주 복잡해지는데,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입니다 하고 완전히 주님께 드려버리면 아주 단순해져 버리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가장 쉬운 말로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바르게 진리로 내가 무장만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산다는 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아주 간단하죠. 단순하고 간단하죠. 이게 어린아이가 여행을 떠납니다.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는데 가서 갈아입을 옷, 가서 잠잘 때 입을 잠옷이라든가 추울 때 입어야 될 덮바라든가 등등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신을 등산화라든가 아니면 시내 걸어 다닐 때 운동화라든가 등등 신발 같은 것도 전혀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죠. 따라가자면 그냥 따라만 가면 추면 덮바 입혀주고 잠옷 입혀주고 산에 갈 때는 등산화 신으라고 내어주고, 그게 다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해서 데리고 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단순해진다. 벌써 잘 먹고 잘 살려고 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직 멀었죠. 연보고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죠. 연보고 생활. 연보고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은행에 내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도 내 이름이 아니죠. 은행에서 내 이름 요구하니까 내 이름을 쓴 거지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또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거듭나고 중생케 했으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진정한 연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남아있는 나에게 맡겨놓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놨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달에 나에게 200만 원을 줬다. 그럼 200만 원을 하나님이 줬으면 200만 원 주는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청직이니까 2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써야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쌀 파는 것도 시장 보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사가 다 먹으나 입으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물을 맡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쓴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책임을 안 지려고요. 이제 제 아내가 이 강의를 들을 건데
저는 일절 돈 결제하는 법이 없어요. 당신 알아서 쓰라 이거야. 당신 알아서. 돈이 얼마 매달 들어왔는지 어떻게 썼는지 누구에게 얼마 주었는지 연보는 얼마 왔는지 전혀 날 회계관계를 내가 간섭을 안 해버려요. 왜? 잘못 썼으면 김여수이가 담당하지 내가 담당할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비열하게 나는 책임 안 지려고 나는 일절 간섭 안 하고 당신이 다 맡아서 하나님의 뜻 다 잘 헤아려서 써나가면 될 겁니다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법 잘 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뭐 내가 여기에 뭐 돈이 필요한데 하면 두말 없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친구 만나서 막걸리 먹겠다면 주겠어요? 안 먹지. 당신 미쳤어? 하고 안 주죠. 그런데 여차한테 써야 되겠는데 하면 물어볼 것 없이 두말 없이 줘요.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원리, 근본 연보의 원리다.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이 사용되는 거, 그 위에는 물질 사용할 데가 없어요. 물론 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런 데도 활용하지만 그것도 착한 일, 선한 일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철저히 바울에게 주었다. 바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울의 선교비로 쓰도록 바울에게 이제 보내준 거죠. 그게 연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그저 첫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는 연보 드려야 하나님이 백화점 가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거기에 골프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쓰겠어요 돈 보내요. 하나님은 돈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몽땅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거라고 지난번 11조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보의 기본 원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재물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교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나깨나 아까 사모님 그러는데 나는 버켓에서 공부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서재에서 공부해요. 온종일 공부만 해요. 그러는데 왜 그렇겠어요? 찾아오는 양무리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 가지고 시장 바다가 김치도 담고 쌀도 팔고 해서 밥을 해서 잡수고 고기도 사다 잡숴야 되고 건강 유지도 해야 되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도 이제 끝나고 우리 추어탕 먹을 건데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 힘 얻어서 쾌락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보의 원리,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은 복음을 위해서 쓴다. 그게 연보의 기본 원리다. 그 다음 신약의 원리는 바울은 연보에 대한 신약적 원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자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아주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본래 신이신데 그런 분이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없어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도리어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가난하게 부유하신 그가 다 부유함을 버려서 우리에게 부유함 주고 당신은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연보의 원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연구했으면 100만 원을 내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부유하고. 그런데 100만 원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나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으면 나는 100만 원 가난하게 되고 그분들은 받는 분은 100만 원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 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보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를 해요. 지령을 해요. 지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돈을, 아니 자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도 일일이 이거 다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 알려준다고. 제가 결혼식이 50주년을 맞았어요. 금년에 50주년을 맞아서 결혼할 때도 뭐 보석이라는 거 전혀 없고 신혼여행 가본 적도 없고 뭐 공부하는 가운데서 만학하면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 같은 남편 안 버리고 살아준 게 늘 고마운 생각도 들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안 버리고 나 살아줘서 고맙다고 나는 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50주년 결혼 기념일이 왔으니까 한번 이벤트를 좀 할까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돈 쓸 때 있으니까 얼마 달라고 딱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나하고 좀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차 타고 보석상에 한번 가가지고 반지나 하나 사줄까 하고 그러고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결혼 기념으로 찬송가를 개사를 해서 그걸 출판을 하겠대요. 그래서 찬송가 개사를 해서 그걸 출판을 하면 그건 절대 또 팔지도 못해요. 비매품으로밖에 안 되죠. 왜? 찬송가 공연에서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돈 1,000만 원 들어갈 건데 마음은 짠하지만 그게 자기는 좋다는데 뭐라 그래. 그럼 당신 알아서 하라고. 반지는 없어? 내가 얘기해. 반지는 없어. 기념 반지는. 그랬더니 반지 안 기대.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들 받으신 목사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으셨으면 달라고 하면 드릴 거예요. 찬송가를 성경신학적으로 다 개사를 해서 그걸 정말 1,000여만 원 돈을 들여서 그걸 출판을 했잖아요. 표지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전국에 있는 말씀 공부하는 분들에게 다 송달해서 붙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김여숙이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찬송가가 성경신학하고 찬송가 가사가 틀려서 정말 별로 마음이 거리낀다는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두고두고 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결혼 기념일에 기념연도에 이제 그걸 자기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개사를. 저 사람이 뭐 하려고 했더니만 딱 다치니까 이거 출판을 한다고 그래요. 여보 그거 출판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 거 알아? 안 돼요. 얼마나 들면 돈 1,000만 원 가지면 하겠죠. 그래. 연보라고 하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알려드리기도 쉽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오직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나 이 아름다운 이 보화를 우리가 두루두루 나누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자나 깨나. 자나 깨나. 말씀을 접하신 목사님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죠.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없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해 하려고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신약적인 기본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적인 원리는 뭐냐? 144페이지에 나옵니다. 구약적 원리.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하면서 연보에 대한 구약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나오는데 기록한 것 같이, 바로 기록한 것 같이란 말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한 것 같이 그 말이죠.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많이 거두면 남아있고 적게 거두면 모자라는 줄로 자꾸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헐판한 광야. 씨 한 번 뿌리는 적이 없고 낯들고 추수한 적이 없지만은 40년 동안 굶어 죽은 일은 없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나가 내려오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가서 막 몽땅 걷어가지고 들어왔고 와서 보관하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날 먹을 건 그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말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게 족하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잖아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냥 쌓아놓고 든든해. 쌓아놓으면 은행 통장에 돈이 수북하면 든든하고 통장이 없어지면 정말 근심 걱정이 생기고 기가 죽고 이런 거거든요. 호주머니 안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들어있으면 친구한테도 기피고 살고 돈이 없으면 기주고 살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이정춘 목사님은 이리 오셨네요. 이리 오셨는데 이정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점심 먹읍시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도 돈 없어. 그럼 먹지 맙시다. 헤어집시다. 끝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그만두고 기죽고 살 것 없단 말입니다. 한 주머니에 있으면 아이고 때 됐는데 갑시다. 내가 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들 같이 밥 먹는 거 다 그 연보지 뭡니까?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평생 사는 동안 밥 세 그릇 먹고 옷 4벌 추나추동 옷 4벌이면 충분하잖아요. 4벌이면 저도 그냥 평생 살다 보니까 뭐 누가 사주고 누가 사주고 해서 옷이 여러 벌인데 안 입어요. 안 입어서 다 우리 교회 그 바자회 한다고 여전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내줬더니만 다 팔려가고 다 가져가고 이미 있는 옷도 제대로 다 못 입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끼니 때마다 만나 내려서 매일같이 내려서 먹이시는데 시작에 와서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아마 기도 매주일 한 번씩은 꼭 했을 거예요. 주기도. 목사님들 다 그래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지 평생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으면 오늘 먹고 입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라. 자, 아까도 내가 비유를 들었지만 부모가 살아계신데 이제 연암살 먹은 놈이 엄마 날씨가 점점 추워. 아, 손 시려. 그러면서 엄마 연탄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면 아이 징그럽죠. 이것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싶어가지고 지가 왜 걱정해. 연탄 걱정을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 추우면 어른이 어머니 아버지가 연탄 사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 보일러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안 내놨다는 얘기죠. 죽일 테면 죽이시오. 살릴 테면 살리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후배 목사님들 목회한다고 그래서 절대 돈 끌어가지 말아라. 그냥 굶어 죽어라. 양식 떨어지고 다 옷 떨어지고 다 했으면 얼어 죽어라.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안 주면 나 얼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 아, 큰아버지한테 갈까? 큰형님한테 찾아갈까? 아, 친구 아무개한테 가서 돈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까?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요. 평생 그런 식으로. 그래, 너 나 의지하지 않고 친구 의지할 바에야 너 친구 의지하고 살아봐라. 그런 식으로 살아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면서 목회하면 힘들죠? 안 되죠?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런 구약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보의 방법입니다. 연보, 자세지요. 어떤 자세로 연보를 해야 되는가? 첫째, 마음에 확정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예, 뭐,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일일이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짐을 얼마를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돈, 이 청지기로 내가 청지기로 맡아놨는데 이 돈 머리 대신 사장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날더러 얼마 쓰라고 결제가 내려왔구나. 마음에 소원이 나와요. 소원이 있잖아요. 아, 연보를 내가 얼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이. 그 소원, 마음에 정한 그것이 내 인간 박용기가 정하는 게 아니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 하도록 내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확정을 해요. 아, 내가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아, 내가 20만 원을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정한 다음, 그 다음, 사전에 준비를 해라. 두 번째 나오죠? 사전에 준비해라. 그래서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보는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 연보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줘.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공갈 협박이란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움직여서 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 건물 지면서 저쪽 본당 지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딱 건축위원장 되시는 며칠 전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장로님이 떡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바닥났습니다. 현찰이 없다. 이거 돈이 건축비가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럼 뭐, 건축 중단해야지요. 뭐, 지붕은 올렸으니까 그냥, 세멘 바닥에 앉아서 소위 그때는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중단하세요. 그냥, 세멘 바닥은 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건축위원장이 날들어요. 아이, 손님이 왔네요. 어떤 손님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왔대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게 이제 위원장 장모님이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냥 재직회 그 실에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김 장로님이 나가요. 그리고 단둘이 나가고 단둘이 앉혀놔요. 나도 나가야 되나? 이거 앉았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이어가요. 말을 이어가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그때는 테이프래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주는 돈에서 계속해서 저축을 했대요. 얼마씩을 일부러 저축을 따로 그렇게 해놨는데 목사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봉투 한 장을 했는데 얄팍한 거예요. 두드러가지 않고 얄팍한 거. 그래서 책가 가져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 빨리 인사 마치고 나갔어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름 알 것도 없대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 안쪽에다 넣고 보내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궁금하게 했어요. 얼마나 들었나. 그래 딱 열어보니까 나는 책값 그냥 많이면 그저 한 돈 10만 원 수표 한 장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왜 한 장이야 딱. 그래 딱 보내니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짜리 수표 한 장 넣어놨더라고요. 난 그분 지금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해 가시려고. 그래서 그걸 그동안하니까 턱달아버리게 막 건축 중단하지 말고 지어. 하나님 명령이야 그게. 작업 계속해. 그 생각이 나니까 바로 위원장 장로님 불러드렸잖아요. 장로님 들어가십시다. 지금 왔다 가신 분이 1억을 저한테 절도로 쓰라고 주고 가요. 근데 이거 아마 건축비로 하나님께 쓰라고 온 건데요. 그래놓고 장로님한테 그래놓고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면 그걸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고 책 사보라고 돈 몇 푼 주고 가대요 하고 말았으면 1억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조정해요. 필요하면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1억이 필요하면 1억,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재산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머리만 한번 싹 돌려놓으면 이 복음 전구하는 일에 100억 내가 완전히 헌납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숨지기 전에 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 각오를 이 믿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 타선해요. 조금만 하려고도 돈 생각나고 돈 생각나면 교인들에게 은근히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빗나가게 되면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못된 교회로 만들어져 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서 다 주관한다. 성도들의 머리에 생각, 그들의 마음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고 그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서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확정해야 된다. 확정해서 마음에 정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다음 사전에 준비해라. 미리 다 준비를 해라. 준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 준비해야 된다. 마음의 확정해서 준비해야 진짜 연보답다. 그리고 억지같이 되지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연보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올바른 자세입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즐겁게 할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는 재미로 돈 번다는 생각을, 돈 번다는 말을 나는 많이 들었어요. 연보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 얘기도 여기 바울 보니까 자꾸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연보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 이제 내가 출판사 하려고 해서 출판사 한 것도 아니고 이단 책이라고 내 책을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출판사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을 해서 책이 저렇게 팔리는데 우리 이 교회 지면서 빚이 있잖아요. 교회당 지면서 빚이 아직도 매덕이 10억, 20억은 다 안 되지만 10억 넘게 남아있는데 은퇴할 때는 20억이 훨씬 넘었죠.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책이 별로 안 팔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한두 권 조금만씩 사다가 그렇게 보는데 어디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책이 세트로 도로도로 나가더라고요. 한 세트면 50만 원, 60만 원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집사람에게 출판사를 남겨버렸어요. 당신 이거 알아서, 나는 일절 간섭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혹시 돈이 남으면 그 책을 매매해서 돈이 나오면 그건 교회 빚을 갚는 일에 연보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둘이 약속을 하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연보 정한 만큼, 연보는 꼭 얼마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연보 정한 만큼밖에는 이윤이 안 생겨요. 내년에는 혹시 몰라요. 김여수이가 더 연보를 더 하려고 마음을 정할지. 어쨌든 지금 보면 펑크난 법이 없어요. 연보 펑크난 법이. 정한 연보에서.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그것이 연보 정신이라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다. 연보 생활이 즐거운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 역할로 주를 위해서 쓰는 재미가 그것이 바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보하는 올바른 자세는 세 번째가 즐겁게 실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보 목적입니다. 왜 하느냐? 연보 목적은 첫 번째가 착한 일을 위해서 한다.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이죠. 그만할 것 없이. 고린도전서 후서 9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문맥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서, 은혜를 넘치게 해서 하나님 넘치게 하나님. 왜? 돈 버는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지혜 있는 것도 은혜고 실력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 아니야.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하나?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 믿어져요? 이런 때는 정말 입술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쪽 15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도록 명하라고 분부한 일이 있습니다. 명하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란 얘기예요. 이 말씀 가리키면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 부한 사람들, 선한 일에 부한 자 되라.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면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내면 당신이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 말로 그렇게 가리키지 말고 성경에 보라고. 왜 부자가 됐나? 세금을 150억을 낸 장로님이 나한테, 지금은 장로님인데 나한테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내가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 그동안 그 이튿날 당신이 마음으로 정했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안 해요. 아직도 안 하더라고요. 내버려 두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 하나님이 줬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왜 날들어 물어봐. 나는 내 일 내가 하는 거지. 당신은 당신 일 하는 거고. 감사케 하려고. 두 번째. 그러면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다 뻔한 확실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려고. 연보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 연보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돈 내라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 돈 내라 내가 아니라 돈 낼 수 있는, 연보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연보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비록 늙은 몸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를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보 생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연보 많이 한 사람 이름을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건축 연보한 사람마다 참 팻말을 만들어서 정원에다가 세워놨더라고요. 자기 걸로 했나? 하나님 걸 가지고 했죠.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왜 인간 사람의 이름을 갖다 써서 비석 세워놓고 기념비 세워놓고 올겐 사는 사람, 피아노 사는 사람은 피아노에다가 아무개 권사 기증, 강대싹이나 아무개 장로님 기증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놓고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